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읽은 본문은 좀 무시무시한 걸 좀 읽었죠. 그래서 왜 이걸 읽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큐티한 지를 따지면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서일교회에서 이렇게 또 큐티를 강조하고 말씀 묵상을 강조한 지도 벌써 이제 세월이 상당히 지났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애들이 책을 너무 안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른대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도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아주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은 어휘가 딸리고 읽고 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공부를 해낼 수가 없어요. 또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오르지 않죠? 또 책을 안 읽어서 그냥 어휘력이나 아니면 문장을 이해하는 게 딱 멈춰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학을 못 가요. 또 대학을 가도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글을 읽고 이해하고 이런 것이 늘어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것을 멈춰버려요. 우리나라 대학의 그 교수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뭐 신학교 교수 말고요 일반 대학 교수도 보면 보통 한 50대 중반이 되면 연구를 그만둡니다. 안 한대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라 뭐 영문학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네이티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공부를 딱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과 그 나이와 지위에 걸맞는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멈춰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꽃을 피우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거칠 것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절이 나이가 들어서인데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멈춘 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 경험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주위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거 다 제껴놓고 자기 자신의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자기 힘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항상 지금도 저는 국어사전을 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아는 게 맞을까?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니라. 가증이 뭐냐? 가증스러워. 쓰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아냐고요. 안 찾아보거든요. 찾아봤어요. 가증이 뭐냐? 괘씸하여 싫어한다. 괘씸하여 얄밉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보면서 그 뜻을 하나하나 읽어내는 그런 훈련이 생각보다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사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읽었던 그 뜻에 그대로 딱 멈춰버려요. 그 부분을 저는 돕고 싶은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을 읽은 이유는 보세요.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 나무 위에 달 정도로 나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럼 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 뭐죠? 뭘 뜻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죽을 죄를 지으면 죽여서 나무에 달아도 된다 이 말인가요? 두 번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그게 핵심인가요? 아니면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당해 나무에 달려도 너무 오래 달아두지 말란 말인가요? 네 번째, 처형시켜서 나무에 너무 오래 달아놓으면 하나님 주신 땅을 더럽히는 건가요? 그게 더럽히기 때문에 달으면 안 된다. 그게 핵심인가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죽을 죄를 지으면 죽여서 나무에 달아라, 그거 핵심 아닙니다. 그거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입장에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실지라고 생각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해준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그 나무에 달아도 되는구나. 또 조금 열심히 있는 분들은 자기 혼자 읽어요. 읽으면서 죽여서 나무에 다는 나쁜 죄를 지었기도 하는구나. 나무에 달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이런 본문을 읽어주면서 이게 어떤 느낌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왜 말씀하시는지는 그 큰 뜻을 말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속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가 이제 최근에 5월 18일 광주 사태가 지나갔어요. 광주 민주운동. 물론 저도 그 자랄 때에 광주가 민주운동이라는 걸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서 알게 됐는데, 뭐 민주운동이 맞느냐 그걸 떠나서 이제 최근에도 글이 올라왔어요. 글이 올라와서 이게 써놨죠. 제목이 미국이 광주 그 사태를 빨갱이들이 선동한 것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누가 쭉 읽어봤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뭘 자료를 갖다 대는 거야. 쭉 읽어봤어. 그래. 그러면서 영문을 쭉 써놨는데요. 영어 자료를 그 아예 미국 공문을 올려놨어요. 근데 읽다가 자세히 보니까 맨 끝에 가니까요, 막 뭐 빨갱이가 선동했는데 맨 마지막 영어로 바이 딱.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 말하기를 광주 사태가 빨갱이의 소행이라고 미국 정부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아는 사람이 그걸 갖다 대면서 뒤에 바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나쁜 짓이거든요. 왜?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데. 그거 정말 나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맞아요. 목사의 책임이 그런 거죠. 하나님 뜻이 이건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빼버리고, 또 이거 말하기 싫으니까 빼버리고, 그렇게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한지도 몰라. 또 뭘 설명하려고 들면 어려워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 말자, 이거 먹어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의도는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걸 하는가? 그런 의문과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 주냐고요. 해결해 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지 않는다면 오전 예배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경 충만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풀어준 자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핵심이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 이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요 신명기 말씀 앞에 21장 22절을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전체를 보면 이제 그 중간에 법이 나와요. 그 십계명의 법이 나오고 정결법과 생활법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게 뭐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너 어디 벌을 받아.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는 죽는다. 이런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는 본문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 그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약속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왕과 신하의 이 법이기 때문에 어길 시에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건 죽는 거예요. 엄중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안에 싹 들어가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나왔던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이집트의 그 왕의 그 느낌과 왕이신 하나님의 느낌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아도 해 지기 전에는 내려요. 정의를 세우려고 처형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죽어 마땅한 자도 쓰레기 취급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저거 죽어도 싸다, 저거 십자가에 달았다, 저봐라, 나무에 달아 죽였다, 목매 죽었네. 근데 냅둬라. 그냥 새들이 와서 파먹고 썩어서 구더기에 나오다 그냥 냅둬.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200명, 300명, 1000명씩 십자가 달고도요, 여러분 그냥 냅뒀어요. 온 동네에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다 진동도. 여러분 시체 썩어가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계란 썩는 냄새하고 비슷해요. 계란 하나가 썩어도요, 온 집안이 코를 들 수 없어도 이상한 냄새 나요. 근데 사람을 길거리에다가 폭 1m도 안 되는 그 길에다가 수백 명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달았으면, 예루살렘 주위에 로마가 이 포로에서 공격할 AD 70년에요 나무가 완전히 산이 민둥산이 될 정도 사람을 죽여서 달았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파먹든 말든. 그 사실을 알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법을 주는 이유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에 마땅한 정말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그리고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근데 왜 더럽히는 건데요, 이게? 왜 이걸 더럽히는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땅 내에서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그분이 죄인이라도 함부로 대하는, 모질게 악하게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거죠. 아무리 죽일 죄인도, 야, 그런 식으로 모질게 함부로 한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하나님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먼저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라고요. 자, 이 말이 좀 어렵나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일을 시켰어요. 저도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해라. 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밤 10시에 어떤 일을 하러 연락을 받아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새벽 2-3시간 넘어갔는데 출근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럼 미리 이야기해 주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일을 시키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그런 성품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이리 왔다 갔다 하시노? 왜 이럴 때 저랬다 하시노? 왜 일이 이렇게 앞뒤가 없고 그냥 무슨 폭탄 떨어지지 툭툭툭툭툭. 아, 정말. 여러분, 시키는 일과 그 시키는 일의 내용이 시키는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요, 그 논리와 목적과 일을 처리한 과정을 보면요, 그것을 일을 시키는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거 나오는 것처럼 죽여서 나무에 달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나 깊이 읽어보면 어떻게 죽이냐가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하여튼 나쁜 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이 모지게 대하지 않으시고, 특히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초점이 내가 이거 볼 때 이거 나쁜 짓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느냐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왜? 나에게 일을 시키신 분, 나에게 법을 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 땅이 아닌 다른 광야나 아니면 이집트에서는 그런 명령이 없었어요. 이 땅이 들어가면 이라고 분명히 신명기를 말하거든요. 들어갔으면 거기서는 내 명령을 지켜. 그래야 너희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이게 팍 뜨거운 올라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팍 터져 나갈 것 같은 열정과 그걸 느끼는데 돌아서면 팍 식어버리잖아요.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부백이 그 산에 기도할 때 뜨거웠는데 왜 내 삶은 그렇지? 근데 1년, 2년 지나 보니까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원래 그런 거구나.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혜롭고 정확하시고 이치에 맞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어땠나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완벽하게 지켰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 담는 거예요. 왜 안 담을까요?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 그 율법에 반영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11조, 나는 근처의 11조와 뭐 이렇게 채소의 11조 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콩나물 숫자를 세고 앉아 있다고요. 완벽하죠. 그런데 신명기 읽어보면 11조가 세 가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11조는요, 성전의 운영에 필요한 성전을 섬기는 자의 생활비, 그리고 성전까지 가는 그 여행 경비를 대고, 왜냐면 같이 가야 되니까, 마지막에 3년에 한 번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1조를 다시 내야 돼요. 11조는요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3년에 한 번 11조를 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 레위인을 도와주라.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요 과부를 무시했어요.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과부를 무시해, 약한 자를 무시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뭐가 나와? 그 촌동네에서.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이 읽지 않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게 참 희한한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을 되어버려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그 책에 보면 한 20일 정도는 무조건 그 일을 반복하면 그렇게 된대요. 딱 버릇으로 들어온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사는 그걸 돕는 것이고, 여러분이 옛날에 들었던, 옛날에 어릴 때 읽어봤던 그 내용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알아가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목사도 이렇게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하죠. 또 목사님은 뭐 책 보고 창고 뺏긴다. 한번 뺏겨보세요. 뺏겨지는가? 안 됩니다. 읽고 소화하고 그걸 다시 이야기해야 돼요. 어디 그걸 몇 페이지 해가지고 그걸 복사해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 그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목사도 말씀 앞에 겸손하고 여러분도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나는 내 마음으로밖에 살 수 없고 생속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같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오늘 새벽 예배의 새벽 설교 제목이 내 진심을 너의 진심이 따라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목을 정했거든요. 하나님의 진심을 내 진심이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너의 진심이 내 진심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생각하고 그걸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맛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거룩하게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법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이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 말 기도만 하면 뭐 가까워집니까? 안 가까워져. 솔직히 안 가까워지잖아요. 주야 나를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안 가까워져. 이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네. 안 가까워져요.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셔서 그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물론 가까워지는 만큼 또 대가가 있죠. 가까이 하시는 만큼 나는 결단을 내려야 되고 깨우친 만큼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모든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말씀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바쁘신 건 다 압니다. 바쁜 게 너무 잘 알고 새벽 예배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지도 못하시고 수요예배나 금요기도에 솔직히 금요기도 설교할 때 설 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정말 힘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뭐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때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진짜 신앙이 점검받을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진짜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핵심을 깨우치고 알아가는 성령의 깨우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그리고 소금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에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아까 마스크 쓰는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은 자신을 잘 보호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저번 주에는 한 163명 정도 오셨는데 오늘은 173명 정도 오셨어요. 몇 분 더 오셨는데 오늘이 지나고 나면 좀 뉴스가 교회가 좀 방역을 잘한다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우리 다음 만날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일주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에 깨우쳐 주실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며 온 한국교회가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지금 모임을 회복하겠다고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백신과 그리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